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주님을 일으켜 세우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무엇인가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들 앞에서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직원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재직과 직원에 대한 용어에 아마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여러 교단들이 교회 직분자들을 재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재직이라는 말은 한자로 여러제 직분직을 써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란 뜻이지요. 이 용어는 성경에서 직접 나온 용어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유교적인 행정에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조선시대 관청의 조직을 재관 그랬었지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조직을 재원 이런 식으로 불렀었는데,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러한 직분도 세상에서 부르는 그러한 명칭으로 재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러 직분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재직회 그렇게 부르지요. 많은 교단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직원이라는 뜻은 직분직 사람원을 써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 또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직보다는 직원이라는 용어가 성경적인 명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개혁주의 교단 같은 곳에서는 재직이라 하지 않고 직원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성결교도, 우리 교단도 재직이라 하지 않고 직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들 재직과 직원 아마 용어 정리가 되시리라 생각되고요. 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직원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는가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치와 안정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앉아 계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서 계십니다. 과연 무엇이 그 전능자, 그 창조주, 그분을 벌떡 일어나게 했을까? 어떤 일로 인해서 그분이 도저히 앉아 계지 못하시고 일어서서 계실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외치고 있는 한 직분자의 헌신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하며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며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응원하며 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어서셔서 그를 붙들고 그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어서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 예배가 이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시는 예배,
우리 주님이 앉아서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헌신 예배, 그러한 우리의 직원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데반은 어떤 헌신을 했길래 예수님을 그처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처럼 기뻐하시며 감동을 하시며 일어서셨을까? 자, 어떤 헌신일까요?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아멘. 우리 성경 보십니다. 우리 55절. 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를 보고 좀 일어서셨는데요.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험악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환경,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못해 살기가 등등합니다. 마음에 찔려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 사람들 지금 그 험악한 분위기, 그 가운데서 뭘 봤다고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지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때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가 납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비난일 때도 있습니다. 뭐 교회 일만이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이 모양 저 모양, 나는 저를 선한 의도로 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뒤에서 비난이 와요. 뒤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주로 어떤 반응을 하지요? 아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도왔는데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속상해서 큰 소리로 그냥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또 내 삶이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요? 하면서 낙심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런 상황, 스데반은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지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고난과 아픔이 임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인 거예요. 그때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어느 때 그에게 성령의 지진이 일어나며, 어느 때 간수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요, 관청의 고관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요, 어느 때 그랬지요?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갈 때, 인생이 캄캄하게 꽉 막힐 그때에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사로잡으며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길이 막히고요, 이때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때인 거예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별같이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느 때 그들의 삶이 빛이 나고 그랬었는지, 삶이 꽉 막히고요,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캄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처럼 빛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은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숨이 꽉 막힐 때가 있었지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 삶이 이대로 끝나는가? 그런 마음이 수시로 듭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며 기도하지요. 내 영성의 절정이 어느 때냐?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길은 누구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 있을 수 있어요. 비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바로 이때 기뻐하며 이때 찬양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도는 우리 주님이 도저히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 역경의 때에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성도, 우리 주님이 일어서셔서 품에 안으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일을 할 때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는 주어진 일을 하지만 눈은 항상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로운 성도는 이 일을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박히길 바랍니다. 세상 일 손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눈으로 하는 것입니다.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런 성도는 세상에 염려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일어서서 도우시는데 세상에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들과 달리 눈이 위에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짐승들은 아래 것, 땅의 것, 환경, 세상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위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은 항상 땅의 것, 세상의 것, 환경, 내 육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오늘 스데반처럼 그런 환경에서도 환경과 세상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일어서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일으켜 세우는 헌신은 두 번째로, 자, 무엇일까요? 자, 우리 스크린 다 같이 시작. 고난 중에도 복음을 선하는 삶. 우리 성경 보십니다. 우리 56절에서 58절까지 우리 다 같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들으며 귀를 막고 일찍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성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지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고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말이 만약에 맞는 말이다, 그러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천하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갈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험악해지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그냥 더 이상 당하지 아니하고 중단하거나 아마 거기서 돌아섰다면은 어떤 큰 우리가 보는 그런 위기, 그런 없었을 것입니다. 죽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
어찌하여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날씨가 영하 10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문선수 권사님, 우리 전은 집사님 날마다 복음 전하고 있지요. 몇 년째. 전도의 열매,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 교회 오고 안 오고, 여러분 그건 별개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 권사님은 80을 보고 있는데 참 건강하셔요. 아니, 어떻게 80에 저렇게 저럴 수 있을까? 저는 집사님,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길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참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은 뭔가?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만 주님은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은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그건 못지않게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헌신인 것이지요.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서 언젠가 이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리라 결심을 하고서 항상 손해보는 자리를 택하리라.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이지요. 항상 인정받고 좋은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항상 손해보는 자리, 그 자리를 택하리라. 뇌물을 받는 일이 있을 때 거절합니다. 옳지 못한 일에 동료들은 적당히 타협할 때에 그는 언제나 바른 길을 택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분위기를 망친다, 혼자 고고한 척한다 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합니다. 어느 땐가는 팀이 큰 실수를 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다 발뺌을 해요. 혼자 그 책임을 뒤집어 씁니다. 많은 아픔과 손해를 보지요. 사람들은 다 그를 자존심도 없나 봐, 바보 같아, 그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자, 손해보는 자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오는데 그동안에 참고 참았던 눈물이 차 안에서 운전하는데 쏟아져요.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아무도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바보라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부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데반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돌들이 날아올 때 보호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앉아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네가 나를 위해 당하는 그 수모, 네가 흘리는 그 땀과 눈물 내가 다 보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 사람들은 어리석게 볼지라도 여러분들, 이건 어리석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함께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에게 어리석게 보였던 그 직원은요, 어느 재벌가가 그의 정직함을 보고서요,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하며 승진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동료들이 다 존경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삶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 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인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러한 바로 복음의 삶, 헌신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조금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인정받을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 우리 주님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는 삶.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자, 어떤 것일까요? 다 같이 시작. 용서를 넘어 사랑하는 삶. 자, 우리 성경 59절에서 60절 보십니다. 다 같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돌세를 받고서 자기 생명이 다한 것을 압니다.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히는데 가슴이 먹먹해져요. 스데반의 그 숭고한 사랑, 주님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냥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 주여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지금 바로 앞에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거 어법도 안 맞잖아요. 이거 문법도 맞지를 않고요. 원어 성경 찾아봅니다. 뭐 NIV, 킹제임스 버전, 뭐 영어 성경들 다 찾아봐도 동일하게 뱀, 그들이라고 나와요. 이 안에 무슨 뜻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어제 새벽에 성전에 혼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혼자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뻥 뚫려요. 주님의 이 답이 쫙 옵니다. 스데반의 시선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음은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 기도를 스데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이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을 보았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분합니다. 주님 이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여 이들을 벌하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처럼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요? 오늘 여러분들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인가요? 세상인가요? 세상을 바라보면, 환경 바라보면 수많은 온갖 문제들이, 온갖 그런 화살돌들이 끊임없이 날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위를 보셔야만 돼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가요? 환경에서 오는가요? 세상에서 오는가요? 주님을 보세요. 위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선이 눈을 들어 주님께로 향하는 생명의 눈, 능력의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처럼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을 사울이란 청년이 그 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런 상황에서 저런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 충격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뒤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주님을 일으켜 세우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무엇인가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들 앞에서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